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에 기여한 기독교계를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원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회장에 상임회장이던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먹이고 자립을 돕는 해돋는 마을 김원일 목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1.5%도 채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홍식 목사를 배출한 충남 공주의 공주제일교회.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이곳에서 3.1운동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족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잘 풀어갔던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3.1운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감신대 이덕주 교수는 먼저 3.1운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조직망 덕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작은 모임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던 교회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었고 그 안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이 논의되고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규분리 원칙의 선교사들을 방어벽으로 해서 총독부가 개입할 수 없는 상대적 자율적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공간 안에서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의 회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 그리고 연락망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시 전체 인구의 1.5%도 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 교수는 교회가 교회 바깥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이유로 당시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꼽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기독교인들에겐 일반인들이 추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적 규범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양심적인 집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소수였지만 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자기만 믿고 천당 가겠다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기꺼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된 거죠. 참가자들은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한 오늘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 3.1운동과 기독교학교를 주제로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2월 21일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기독교학교대회는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역할, 항일 활동, 미래 과제에 대한 학술 연구와 100주년 기념 예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학교 정상화 추진위 박상진 운영위원장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전국에 설립된 832개 기독교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기독교학교들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8대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도록 그렇게 표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7일 유효하다고 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다시 총회법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재심 심리에는 김수원 목사 등 원고 측 3명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등 피고 측 2명이 출석해 재판국원들에게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명성 측은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다시 의뢰했다면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국은 헌법과 지난 103회기 총회 결의를 근거로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24조 6항, 7항, 8항에 의해서 이번에 총회에서 결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사회적, 교회적 이슈인 만큼 국원들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의 재심 결정 소식에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국교회와 명성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개시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판결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103회 총회 결의의 취지나 또 헌법의 제정의 취지는 분명하게 28조 6항이 담고 있는 세습의 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 판결을 기대하고. 그러나 재판국장이 법리적 판단뿐 아니라 총회 주변 상황과 교회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이 오늘 경기도 군포시 군포제일교회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의 상임회장이던 권태진 군포제일교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한기연의 중심적인 8개 주요 교단들이 또 다른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으로 합류한 상황에서 한기연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보수 기독교를 대변하는 한국기독교연합 한기연 신임 대표회장에 상임회장이던 권태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상임회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차기 대표회장이 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상임회장이던 권태진 목사를 대의원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추대한 겁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이른바 삼합정신, 즉 한국교회 연합과 화합,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기연 3대 축을 중심으로 연합과 연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기연 대표회장이 되면서 한국교회를 삼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화합하고 연합하고 통합하는 이 세 가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이어 교단이 크다고 한국교회 연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며 취임 직후부터 중대형 교단들이 모여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겨냥했습니다. 한기연은 이번 총회에서 대표회장 1년 단임제를 1년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상임회장이 대표회장을 승계하던 규정을 변경해 상임회장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선출하도록 바꿨습니다. 한기연은 또 교단 규모별로 대형 교단이 속한 가군을 비롯해 중형 교단의 나군, 소형 교단의 다군으로 나눠 대표회장을 선출하던 후보 순번제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기현은 현재 가군과 나군에 속한 교단은 예장 합동 개혁과 예수교 대한 성결교에 각각 한 교단씩만 남았고 대다수 교단들이 다군에 속한 소형 교단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후보 수번제에 대한 시행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일련의 이런 상황들은 한기현에 있던 8개 교단들이 대거 이탈해 한교총에 합류하면서 벌어진 겁니다. 한기현은 앞으로 보수권 대통합보다는 독자적인 생존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취임한 권태진 대표회장이 한기현의 위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먹이고 자립을 돕는 해돋는 마을 김원일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역 광장 바로 옆에 김원일 목사가 사역하는 신생교회와 해돋는 마을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새벽 기도 때 교회로 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노숙인들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생교회. 야곱이 해가 돋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다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빛을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해돋는 마을로 이름 지었습니다. 김원일 목사의 노숙인 사역은 20년 전 청량리역에서 노숙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숙인들한테 가서 우리 예배 좀 드리자고 했더니 코방귀도 안 껴요. 자기들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제 한번 얘기했죠. 내가 예배는 간단하게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을 살 테니까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랬더니 점심 산다는 말에 날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럼 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1999년 8월 4명으로 시작한 청량리 광장의 노숙인 예배는 한때 5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청량리역에 민자 역사가 들어서면서 해돋는 마을은 남양주와 양평을 거쳐 서울역으로 옮겼습니다. 김원일 목사는 노숙인들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숙인 각각의 처지에 따라 맞춤 사역을 한 결과 자립한 노숙인도 많이 있습니다. 8월 한 중순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탈진 상태고 이러면 내가 죽겠구나 해가지고 서울역 그늘나무에 돼서 있는데 목사님이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정신 먼저 차리자.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이제 많이 지치고 성경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김원일 목사는 노숙 생활하다 자립을 해도 다시 술에 빠지는 노숙인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노숙인들에게 예배와 신앙생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잠잘 곳과 일자리 속에서 건강검진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만드는 것이 김원일 목사의 소망입니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가면 건강, 어디 가면 수면, 어디 가면 또 이렇게 일자리 이런 거 어디 가면 교육이 쭉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원일 목사는 자신들만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노숙인들이 해돋는 마을에서 예배와 신앙교육, 자활교육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부산, 전북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동 지역 각 기독교 연합회가 강릉과 속초, 동해, 주문진, 고성 지역에서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기독교 연합회 회장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개막 점등식이 열려 내년 1월 6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어린이 찬양단과 팬텀싱어 김지원, 가수 헤리티지가 참여해 축제를 더욱 빛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익산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교계 인사와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장 조규선 목사는 성탄트리의 불빛이 환하게 비춰 생명의 빛이 익산시에 비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철 나눔 문화의 상징이죠. 자선냄비 시종식이 대구 경북 나눔사업본부 주최로 열렸는데요. 24일까지 진행될 거리 모금 소식을 전합니다. 또 전주 으뜸교회는 임건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조연철 목사를 담임 목사에 위임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나눔사업본부가 2018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병욱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대구 CBS 감일근 본부장과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 등이 참석해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오는 24일까지 45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전주 으뜸교회가 임건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조연철 목사를 담임 목사에 위임했습니다. 임건호 원로 목사는 30년간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으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연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